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네, 52주 성과함송 4주차 시편 145편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행 중인 기초공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견고한 새 성전이 세워지도록 준비되게 하시고 새 성전이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새 성전 건축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함께 새 성전을 세워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도 준비되게 하셔서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사의 일정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면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깨닫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신을 그들이 무시한다라고 49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또 자신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 그들은 이미 죽은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보다 크냐고 다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존재했다고 답하신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숨어 성전을 나가시는 말씀으로 8장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했던 목적은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그들은 이제 돌을 들려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신명기에 나온 말씀대로, 율법에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십계명을 어겼다라는 거죠. 교회의 일을 많이 할수록 빠지기 쉬운 유혹이 아마도 교만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했어도 크리스천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아서도 안 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해서도 안 되는 이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요한복음 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8장 50절에서 당신의 영광을 구하시지도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셨듯이 주님 다 판단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구해 주심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것에는 주님의 판단을 기대하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믿음도 포함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 가운데 또 교회에서 맡겨진 그 사역을 넉넉히 이김을 주셨기에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서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서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쪽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5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선을 그으십니다.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나중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덤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주면 이제 뒤에 보시면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이제 빌라도가 그 법정에 섰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가 없음을 알았기에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시도들을 합니다. 예수님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빌라도를 압박하기도 했죠. 19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반역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빌라도에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뒤에 나온 19장 15절에 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당시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면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구약 말씀의 그 신앙조차도 배신할 뿐만 아니라 가이사만을 왕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방인들보다 더 심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들이었는데 하나님보다 가이사가 우리 왕이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갖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이제 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였지만 역사상 가장 큰 오심이었고 오판이었던 심판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역사상 가장 큰 착각이 있었죠. 그런 착각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분쟁들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누구 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자기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나의 편입니다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났다라고 비난합니다. 이 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남과 북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북전쟁 때도 남측, 북측 모두 하나님들이 다 자신들의 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싸운다라고 남쪽, 북쪽 모두 믿고 싸웠습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니 내가 하나님 편인지 되돌아봐야 함을 말씀해 주시죠. 당시 대통령이 되었던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가 아닙니다. 나의 최대 관심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라고 당시 링컨 대통령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은 거짓말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거짓말 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거짓말은 안 하는 것이 좋음을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길을 오늘 가져야 됨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똑같이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음을 오늘 주님은 유대인들, 특별히 성전에서 대화를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시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참 자주 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듣는 귀이겠죠. 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을 오늘 주님은 들을 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말만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귀가,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그들이 왜 듣지 못했을까요? 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듣지 못했던 이유는 사자성어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리 말하고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한다. 우이독경, 속이에 성경을 읽는다, 경전을 읽는다. 그러니까 속이 아무리 읽어도 그 동물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사자성어죠. 또 비슷한 사자성어로 마이동풍이라는 뜻이 있죠. 모두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경험과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오늘날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소통입니다. 서로 이야기가 잘 소통돼야지 말 뜻도 헷갈리지 않고 잘 전달할 수 있죠.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귀 기울여야죠. 제가 제 아내한테 많이 혼나는 것 중 하는 게 똑같은 말을 계속 하게 한다. 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데 저도 이렇게 요즘에는 잘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똑같은 말을 반복할수록 저에게 좀 제대로 좀 들으라. 좀 했던 말을 정확하게 들으라.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즘에 가장 중요한 소통을 잘한다라는 것은 내 말을 잘 주장한다기보다는 잘 들어주는 것이 소통을 잘한다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멸시하고 비난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예수님은 나사렛, 듣도 보지 못한 집안의 출신이고 학교에서 공부한 적도 없고, 네, 그런 편견과 또 예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 사람이라고, 사마리아인이라고 폄하합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마리아인이라고 멸시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48절에도 보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또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 어떻게 오해하냐면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삶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비난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삶의 초점이 이 땅 가운데 삶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시간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의 것을 볼 수 없음을 오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자신들의 모임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만 관심이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음을,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들이 지켜왔던 모든 전통들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죠. 말씀을 듣는 귀는 삶의 목적과 태도를 통해 열리게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을 딛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을 바라보는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비춰주심, 조명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스도인은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인간관계에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면, 매뉴얼이 있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몇 페이지 펴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어디 펴보면 문제 해결의 정답들이 나와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써 있다면 좋겠지만, 고민할 필요도 없겠지만 성경에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쉽게 알 수 있지만, 애매하거나 전혀 거론되어 있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물음표가 뜰 때가 많다는 거죠.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해석도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다른 시대 속에서 살고 있고요. 다른 상황과 문화 등의 이유로 해석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석의 차이도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놀라운 신비로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성령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깨우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그였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방인들 가운데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는 사람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내가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보여주셔야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날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내 안에 계시는 내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겸손히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의독경의 태도, 아무리 말씀해 주시지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거일반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를 듣고 세 가지를 돌이킨다라는 뜻이죠.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깨닫지 못하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더 깊고 더 넓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오늘 마지막에 읽으셨던 59절에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아들이심을 선언하시자 그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시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의 반응이 어땠는지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로운 동생이었던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던 모습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그 죄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의에 대한 이 보이는 반응은 없애버리면 된다라고 지금 것을 저희들 알려주고 계시죠. 의가 없어져야 자신의 죄도 없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수록 죄는 더 많이 쌓일 뿐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말씀하셨어도 유대인들은 그분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모든 것들이 타락했다는 증거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스도인은 불화와 갈등 속에서도 늘 진실한 자세로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매일 성령님을 의지하시며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살아가는 모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심으로 매일매일 힘들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우리의 발걸음 말걸음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